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은 참 중요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또 인격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을 통해 그 신앙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담과 격언의 말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에도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골로새서의 이제 마지막 교훈을 바울이 남기는데 여러 가지 실천적인 교훈을 주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4장 2절부터 6절까지가 마지막 그들을 향한 교훈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끝인사와 같은 문안 인사들을 전하면서 골로새서를 마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으로 주는 가르침과 교훈은 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말,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그리고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대화 속에 먼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호흡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로 육신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불안정하다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생명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한다면 결국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우리의 기도가 불규칙적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기도는 1시간, 2시간,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식전, 또 아니면 어떤 중요한 장소에 갔을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돼요. 물론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 후에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류와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특별한 영성에 관련된 어떤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다못해 집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류와 교제가 있어야 돼요. 또 아니면 나의 일상생활 속에 직장인이 직장생활하는 동안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데에 쓰임받도록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매 순간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1시간에서 되는 게 아니라 2시간에서 되는 게 아니라 3시간, 4시간에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단위에 서 있는 저도 이 시간 그냥 저의 지식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잔뜩 늘어놓고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재밌게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단위에 서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 의지적으로 내 생각으로 전하는 건 제 말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정말 주님께서 오직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구해야 돼요. 내 이기적인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과 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힘을 의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빼놓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첫 번째로는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배운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해야 돼요. Just do it. 나이키 광고에 보면 늘 나오죠.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느는 거고 하면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그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 기도는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가운데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도 감사예요. 그러니 근심할 게 없죠. 믿는 자에게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를 요청해요. 자신을 위해 기도를 요청해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잔뜩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의 온통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기도하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 중 하나예요. 옥에 갇혀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가 이제 옥에서 풀려나 옥문이 열리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니라 옥문이 아니라 어느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옥문이 열렸으면 좋겠죠. 옥문이 열려서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옥에도 갇혔지만 그리스도에게도 붙들림 바 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옥에 갇힌 것,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옥에서 풀려나는 게 그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가 옥 안에 있든 옥 밖에 있든 중요한 건 전도할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옥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뭐예요? 전도할 문이 갇혀 있다면 그곳이 바울에게는 더 없는 감옥이에요. 옥문 열고 나와도 복음을 전할 길이 막힌다면 그에게는 오히려 그곳이 더한 감옥이지요. 그러니 그에게 중요한 건 전도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뭐 거창하고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리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야 될 대화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우리가 지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 때문에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 정말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죠. 말해놓고 후회하죠. 이거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 안 하려고 했던 걸 또 말해요. 정말 마땅히 할 말,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할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풀어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 대화는 이거예요.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웃과 나눠야 할 말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와 함께 이제는 이웃에게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게 중요해요. 외인,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적대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그들에게 너무 동화되어도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겨야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너무 조심조심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적대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동화되어도 안 되고, 정말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걸 따라하면 안 돼요.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 세월을 아껴야 돼요. 만약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택한 자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만약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지혜롭게 나아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원의 은혜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해줘야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빨리 고쳐줘야 돼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죽기 전에 고쳐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고쳐줘서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예요. 믿지 않는 자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지혜롭게 대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예요. 은혜. 그 말에도 은혜가 넘쳐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들 좋아하고, 남들이 싫어하면 다들 싫어해요. 뭔가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들을 해야죠. 은혜가 넘치는 말들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나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말이나 비판적인 그런 말들은 우리가 삼가야 돼요.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어떻게 하세요?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야 맛이 납니까? 아니죠. 소금은 적당량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제가 돈 주고 사 먹는 것 중에 제일 아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렁탕이에요. 설렁탕. 이게 소금의 양에 따라 그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맛인지 도무지 몰라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짜요. 그런데 소금이 정말 알맞게 적당하게 들어가면 참 맛이 있죠. 참 맛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의 양을 맞춘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정말 정확하게. 소금은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소금은 적당량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한 꼬집에 소금을 적당하게 딱 집어넣었을 때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거죠.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정말 적당한 때에 정확한 말을 하는 게 필요해요. 말 많이 하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늘어나요. 말의 실수도 늘어나요. 그러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한 때에 정말 정확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 그래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옥구슬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합당한 말들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정말 합당한 말, 남에게 비유 맞추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모든 상황과 때에 정확히 맞는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 말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돼요? 또 저런다 이렇게 돼요. 너무 많은 말을 또 저런다. 그런데 정확한 때의 한마디의 말은 정말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은 오히려 실수를 초래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럴 때 정말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안다. 내가 말하려고만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듣다 보면 이때 정확히 필요한 말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죠. 내가 뭔가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려고만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말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잘 듣고 정말 정확한 때에 정확한 한마디의 말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하고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하루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정말 마땅히 해야 할 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정말 그 정확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언어 습관이죠.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끝인사를 전하면서 먼저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그 둘을 소개해요. 두기고는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함께 동행했던 자고, 그리고 그가 아마 그때부터 계속 바울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바울 곁에 함께 있었고, 그래서 이 두기고가 그 서신서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를 보내는 건 가장 중요한 건 7절에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정을 두기고가 가장 잘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알리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특별히 보내는 것,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 한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 바울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두기고를 보내서 위로하려 한다.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옥에 갇힌 자입니까? 옥 밖에 있는 자입니까? 옥 안에 있는 자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왜 갇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자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위로받기 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사랑받는 거에 익숙하고 위로받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사랑으로 섬기고 어려움 중에도 위로하는 자가 되면 그 위로가 몇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시죠? 빌레몬서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의 본래는 종이었죠. 그런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받은 그가 이제 그를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본래 그의 종이었고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받아줄 것을 용서할 것을 권하면서 쓴 게 빌레몬서죠.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오네시모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가 도망간 노비, 종은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빌레몬이 받아주지 않으면 죽이면 끝나죠. 그리고 또 교회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받아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종들이 마음대로 도망가요. 종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은 없지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상전들에게 할 때 죽게 해야 된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그냥 받아들여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바울이 부탁하고 요청하며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들이라는 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죠. 이 두 사람이 지금 바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 바울은 위로하기 위해 이 두 사람을 보내요. 이 두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의 수종들게 하면 자기의 개인적으로는 더 편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다 보내면서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위로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날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 이웃들 위로하는 자가 되어줘야죠.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누구나 다 그렇게 크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들 이겨내는 거야. 그런 거 다 기도로 이겨내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도 더 큰 아픔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 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었다.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정말 계속 기도하는 자였는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는가? 정말 전도할 문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자였는가? 그것보다는 당장 나의 문제를 놓고 간구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를 잃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지혜로 행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은혜 가운데서 말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비판과 비난의 말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기보다는 잔뜩 내 말을 늘어놓기를 원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위로하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며 오늘 하루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칭찬의 말들을 하는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힘을 의지하기보다 내 뜻과 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간구는 하면서 정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전도의 문을 오히려 닫아버리고 가로막고 있었음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로 행하여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말을 잔뜩 늘어놓기보다 정말 시적절한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